너무 나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두운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의 빛빛을 할렐루야 다 이루셔 내 영편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 한없는 은혜 한없는 경험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셔 주님 달리시 십자가 이세 만왕의 왕 날 사셔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 예수 나의 자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예수 나의 잠시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유다의 사자 말씀하신 사망 권세 이물이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어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하셨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만이 나의 참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를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 심령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님, 이곳이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생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고요. 저녁에 8시에 또 있습니다. 8시에는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고요. 8시에 좀 더 구체적인 광고를 하고요. 빨리 오늘 보고 싶은 우리 용덕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우리 형준이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네. 네. 오전 시간인데도 이렇게 목소리가 쭉 올라가시네요. 내일 다이소망대 나와 주시면 이 목소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정말 또 이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분들을 또 이때 이 계절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귀하고 귀한 한 분 한 분 귀한 예배자들 이곳에서 이렇게 다시 뵈며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참 부족한 이 작은 자와 함께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시며 주님의 강이 넘치도록 흐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을 드립니다. 뉴저지 사랑샘교회 우리 김영주 목사님 정말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또 오라 하여 또 이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듬어 안아주시고 깊으신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저 뒤에서 수고하시는 데이비박 우리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저만 하지 않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또 대화도 같이 하면서 진행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좋은 질문 또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것 준비했습니다. 기내에서 순창고추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 해주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달에 이스라엘 또 요르단 순례하고 또 9월에 이게 로마 이태리 이렇게 다녔는데요. 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서 또 계시는 곳에서 예배로 함께 해줘서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여러분들을 많이 이렇게 뵌 것 같아서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정말 갈수록 우리들의 이 시간은 곧 나이잖아요. 이 나이와 함께 또 한 해 한 해 또 단풍이 그 다음에 또 겨울에 눈이 이리 내리면 또 한 살 더 먹고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힘이 닿을 때까지 같이 예배하면서
이렇게 참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전도사로부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섬긴 시작으로부터 한 30년 벌써 이렇게 이 길을 걸어왔는데요. 물론 여기는 저보다 훨씬 더 여러 면에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도 했고 또 이런 시대도 만나고 또 저런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남은 길을 걷게 하신 이 섭리가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저도 우리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착실하게 하고 그냥 건너지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정말 한국교회가 한 대부분의 모든 훈련들 과정들은 아마 다 겪은 것 같고요. 또 저 자신도 또 훈련을 또 시키는 입장에서 또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고요. 그러는 가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그 어떤 길이 아니라 주 앞에서 정말 지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러면 오늘이 내일의 실제가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실제로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태초에 계획하실 때는 짝맞춤을 위해서 천지를 지으셨고 천지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로 가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실제와 이 땅을 지으시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이 뜻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또 주의 장막 안에서 그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에덴이었고 지으신 목적이고 그 뜻이었고 또 인도하시는 모든 섭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결국 짝을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은 원본이신 원 하나님이시고 이 간격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거든요. 엄청난 간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을 진정 제대로 안 순간 그때로부터 우리 영혼이 자라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데 있는 것보다 우선 정말 주 앞에서 제가 주를 예배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사랑, 그 임재, 그 인도하심이 저는 훨씬 더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이루시기 위한 그 부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데도 시간이 참 많이 걸렸고요. 또 뭘 모르고 너가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러면 또 뭐 할 말은 없지만 여러 많은 과정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끝에 또 이 나이를 먹은 끝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원래부터의 그 뜻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이 된 것이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우선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 근데 항상 저 자신도 그랬지만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종입니다 하면서 항상 등을 하나님께 보이고 그냥 달려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나름 보람도 있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 귀하신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보배로운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끝이
정말 감격스럽고 이제 정말 주가 원하시는 뜻을 다 이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어떤 좋은 열매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많으신 분들은 뭔가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또 다 이루지 못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 나이가 또 문제가 돼서 더는 못하겠구나, 혹은 은퇴라는 것도 있고 어느 자리에서 사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상황으로 말미암은, 시간과 나이로 말미암은 한계가 와요. 근데 그 한계 끝에는 대부분은 다 그 이전의 날들을 후회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섬겼던 우리 홍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오카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또 오늘 이렇게 하영주 목사님, 또 우리 홍정희 목사님,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정말 한 시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뵀을 때에 다 후회가 굉장히 컸어요. 후회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홍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자기가 정말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고, 그 또 CCC 또 책임을 맡아서 그 CCC의 김중국 목사님과 함께 가장 그 융성한 왕성한 때를 이루신 당사자잖아요. 수많은 선교회의 그 책임자로서 또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을 훈련했지만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변한대. 당신 자신이 안 변한대. 사모님과 싸울 때 보면은 너무 마음이 비참하대. 그래서 저는 한참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세요? 사모님 어떻게 싸우세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신가 보다 던지시나요?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진짜 후회가 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차 안에서 대화를 하면 차가 정말 차 안에서 굉장히 무겁고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너무 나이도 차이가 나요. 모든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회의할 때 자기는 62세, 그때 기억이 나, 62세에 은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더 이상은 할 자신이 없대요.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변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62세 은퇴를 이렇게 하려고 했고 또 준비도 하셨는데, 장로님들이 막 결사반대를 하셔서 결국 70까지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훈련으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변화가 되겠지만, 알고는 있지만 이게 안 따라주는 게 많잖아요. 아무리 모든 것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암기까지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정말 많이 수도 없이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또 심지어 외로우면 더 안 됩니다.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거, 내 주 앞에서 내가 찬송한다는 거, 근데 이거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안에 너무나 큰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후회가 없습니다. 저도 동일한 사람이고, 제 나이 때 홍 목사님이 그 나이셨거든요. 같은 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 때 홍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난 거거든요. 저는 우리 홍 목사님 그 나이 때 제가 지금 이 나이인데 후회함이 없어요. 정말 큰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이게 샘이라는 것이 스프링, 솟아나는 거잖아요. 좀 의성어를 더하면 펑펑 솟아나는 거잖아요. 정말 제 안에서 이게 솟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 정말 잠잠히 있지를 못합니다. 제 나이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있지를 못하고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제가 찬송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보다 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요.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만 서면 뛸 듯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해서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요. 우리 여기 김영림 목사님처럼 저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셋째 이렇게는 안 하는데 앞에 보고 합니다. 허리가 유연하지 못해서. 덩치에 비해서는 유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어쨌든 그렇게 예배하고 온 세월들이 꽤 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종이다 또는 뭐 훈련자다, 훈련생이다, 뭐 성사님이다, 뭐 전도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저는 정말 예배자라고 불러드려요. 그리고 저도 예배자라고 하고요. 이게 뭐 가사에도 있지만 진실로 예배자로서 예배할 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안 변한다고 하죠. 정말 변하십니다. 정말 변하셔요. 우리 자매님들은 비교적 빨리 잘 변하시잖아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많이 담죠. 근데 형제님들은 이게 어려워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하시는 일들도 고되고 늘 일상이 똑같이 반복되면서 전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변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형제님들도 바뀌어요. 우리 형제들 모임이 형제마당 모임인데 형제마당 모임이 주일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 모임 중에서 가장 늦게 끝나요. 예전에는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카페 앞에서 권사님들이 당신 부인들이 언제 끝나나 항상 기다렸어요. 힘드니까 내려가서 차 안에 계시는 분도 있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도 안 끝나서 동네 두 바퀴를 도시는 형제님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자매님들이 기다려요. 권사님들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을. 그럴 정도로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요. 세상 이야기 안 하면 일도 안 합니다. 그날 주일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한 주일의 삶, 또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모두가 다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랬냐고 하면서 정말 이 대화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도 제가 내려가 보질 않아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고 올해 들어 딱 한 번 가봤나요? 일 때문에 해보니까 또 말씀 나누시는데 정말 잘 나누시더라고요. 잘 나누세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많이 말씀하세요. 정말 찬송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고 그리고 임상 심리나 상담 심리를 하시는 분들도 힘들 때뿐이에요. 아플 때뿐이에요. 조금 괜찮으시면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상황이 만나면 더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예배 역사, 이 찬양의 힘은요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의 중심을 바꾸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바뀌잖아요. 돌아가지 않아. 더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찬양의 길이에요. 이게 예배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율법이 허다하지만 허다한 율법 가운데 중심은 장막이에요.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루살렘이 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정통의 중심에 있었습니까? 그게 예배하는 제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다른 어떤 절기보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역사, 즉 이스라엘 역사 말미 가운데 미가 선자가 등장해서 그렇게 말해요. 천천만만의 번제를 너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어떤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동물의 가죽을 찢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라. 그 마음을 주게 되려 나에게 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절체,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질 않아. 왜 그러냐면요, 영혼이 주에게서 멀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경고를 받고 들을 때는 한두 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살아나면 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해. 그리고 그 영혼은 순전하기까지 해. 그 영혼의 순전함은 신앙의 길의 전체의 모둠이에요. 신앙의 모든 길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순전한 영혼은 열매가 되거든요. 아니, 열매가 다시 뿌리가 되지 않잖아요. 가지가 되는 거 아니고 이파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열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 뿌리 쪽의 열매든 가지 쪽의 열매든 잎 쪽의 열매든 간에 열매가 한 번 맺으면 열매거든요. 세월들을 다 이긴 모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둠이 열매가 되는 이 길은요, 우리들의 중심인, 우리들의 생명인 내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살면서, 영혼이 자라가면서, 영혼이 장성해 가면서 가는 길을, 이 신앙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야, 그렇게 살아야 결코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욕심을 갖지 않아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아. 그 자리에 넘을 치고 내가 앉으려고 하지 않아. 자리 욕심이 1도 없어요. 정말 1도 없어요. 어제 주일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번도 못 뵌 분이 우리 그 어느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뭐 목양실인데 원래 목양실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 용디기실이거든요. 그래서 입구에 용디기실을 보신 분들은 항상 질문해요. 용디기실이 뭐냐고. 근데 그게 이제 2층 카페와 같이 있어요. 사무실 있고 그다음 모임 하는 방들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제 방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우리 카페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또 오신 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목양실이냐고.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조그만하냐고. 그래서 뭐 더 커야 되겠습니까? 제가 작은데 응? 키가 더 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뭘 많이 먹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들어가기 딱 알맞은 장소라고. 근데 뭐 한 번도 뭐 이렇게 뭘 가리거나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수시로 이렇게 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시거든요. 그게 참 이렇게 본인이 볼 때에 굉장히 이렇게 좋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교회 사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더 낮아지려고 하지 더 인간적으로 크려고 하지는 않아요. 인간적으로 크면은 표적이 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 감춰야 되는데 뭘 다 감출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이렇게 뭐 유명으로 크든 뭐 직책으로 직분으로 크든 간에 크면 공격을 받을 여지도 많아요. 완벽하게 다 잘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저는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정말 주님만 사랑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영혼은 주님 것이로구나. 응? 영혼은 정말 주님 것이로구나. 육체의 전부는 부모님 것이에요. 때가 되면 이제 독립이라는 걸 하지만 또 자녀가 낳다보면 내가 그 아이의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는, 어린 아이들은 제가 전부일 수 있죠. 근데 또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간섭을 못해. 제한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그럼 인간 좀 허전할 수도 있어.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이상으로 자녀들한테
한 소리 들으면 그것도 괴로워. 관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성숙이 그쪽으로는 잘 안 됩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를 더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영혼이 자라고 나서는 아내를 통해서나 자식을 통해서나 어떻게 해도 제가 상처를 안 받아요. 정말 사랑만 합니다. 그럴 수 있겠냐?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냐?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복음성을 부르잖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뭐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도 3분 이내, 5분 안에 제 안에 머물지 않아요. 그 자체가 저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게 제 것이 아니야. 옛날에는 상처, 성격, 성질이 저의 인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으면 또 할 말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제가 참고 가거나. 대부분은 제가 속으로 참고 가는 것이 많지만 제가 견디기가 힘든 건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기기까지 많은 힘이 들어요. 그때까지는 그 사람이 보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아주 만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어떻게 했든 간에 저는 5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제가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대하니까 그분이 기절을 해. 물을 뿌려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한 달을 안 보건 나중에 뭐 이렇게 치고 받든 하는데 저에게 그러한 성질이 없어요. 그런 성격 자체가 없다 이거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다 사랑을 하려고 하지 이분을 지적하고 이분을 또 지적하고. 근데 다 잘하는데 하나가 뭔가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여. 그럼 다 잘하는 게 또 안 보여. 그 잘못하는 가시 같은 그게 보여. 그래서 결국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그런 경험도 예전에 있고. 근데 그게 진짜 비수같이 꽂힙니다. 그걸 또 알아들어요 금방. 아니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딱 지나가면서 얘기하면은 확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보이질 않아. 성도님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혼이 눈이에요. 자, 세 가지가 같은 의미인데요. 이 셈이라 하는 것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셈이라는 것이 아인이에요. 아인. 참고로 유아인 아니에요. 자, 아인이 셈인데요. 이게 또 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눈이 셈이에요. 그래서 눈물 셈이잖아요. 근데 자 보십시오. 콧물, 그다음에 침을 이렇게 흘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눈물이에요. 그게 후회하면서 또는 어떤 아픈 일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흘린 눈물이든 너무 기뻐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든 간에 눈물은 너무 귀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 셈인 거예요. 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거기가 C1 물 근원이 있잖아요. 그 물 근원에 22장에 가기 전에 먼저 계시록 7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샘으로 데리고 가요. 생명샘으로 데리고 가서 뭐를 씻어주세요? 감기 걸려서 흘러나오는 콧물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눈물을 씻어주세요. 눈물을. 그 생명샘에서. 그리고 계시록 22장 앞에 물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눈물샘, 눈과 샘이 만나는 거예요. 먼저. 그런 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face to face.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로 대면하는 것이 자체가 예배라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로 대면해. 그러면은 주여 주여 손 들고 갑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 내 얼굴을 주가 보셔. 그래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파님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 명사가 단수거든요. 그런데 얼굴은요, 여러분의 얼굴도 마찬가지. 여러분 얼굴도 파님이에요. 왜 파님이냐면 내 얼굴은 내가 못 봐, 거울이 아닌 이상. 근데 상대는 봐. 뭐 힘든 일 있어? 아침 안 먹고 나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굴은 순간 동시에 복수예요. 근데 이 얼굴의 완성이 뭐냐면 우리가 주의 얼굴을 맞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으로 가장 안쪽 지성소는요, 휘장이 다 열리잖아요. 그럼 바로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윗뚜껑 위에 스랍 두 천사가 있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 봅니다. 이 두 천사가. 하나님은 이 두 천사 사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딱 맞대면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얼굴을 대면해요. 요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 십자가, 희생제사, 대속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 씻은 다음에 흰 세마포스로 갈아입고, 이 흰 세마포스는 구약의 성막 제사에서부터 제사장들이 입도록 말씀하신 건데,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보면 흰 세마포스로 신부들이 입습니다. 같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신부예요. 근데 대제사장도 너 흰 세마포스를 입고 들어가. 그런데 그게 신약 계시록은 신부의 옷이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신부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왜 이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가? 이게 보니까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증거하려고,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에 신약으로 가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가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세우신 예배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부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요, 자,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 앞에 섰어. 근데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봐. 제가 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쪼는 거잖아요. 앞에가 대통령이 계시니까. 자, 근데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얼굴로 딱 맞대면 하는 거잖아요. 이게 권투로 말하면 링 위에 올라갔을 때 서로 기세싸움 하는 거예요. 요 기세싸움에서 꺾이면 져.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세싸움에서 이기면 이게 더 빨라 해서 턱을 맞춰서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버티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 영이 하나님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 안에 크기가, 넓이가 다 하나님의 영의, 예수님의 영의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영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내 눈, 주의 눈이.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 보는 거, 맞 대면하는 거. 이것이 생명의 강, 생명의 물과 물의 만남이에요. 이게 영생의 만남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난다 말씀을 하죠. 이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저는 사도 요한 때에도 하나님을 보는데, 물 근원을 보는데 보좌를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때와도 다르구나. 이때도 형상을 보여주셨구나. 그림 같은 형상을 보여줬구나. 하나님에게 보좌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옥이 보좌인가요? 아니면 금이 보좌인가요? 각종 보석으로 꾸민 그런 자리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형상을 본 거예요. 그 더 뒤쪽에 에스겔은 더 형상을 본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시대, 때가 먼 쪽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실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영은 죽어 있어. 그래서 영과 진리, 그 영과 진리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서도 하나님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내 영 속에 들어와야 돼. 이게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전제가 앞쪽에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려. 하나님의 영이셔. 해서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고백을 주께 드려, 정말 찬송해 하면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그 예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내 영을 장성케, 예수를 충분히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영의 임재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영이 담대해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 못하고 못 살고 뭐가 잘못되고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 사람 눈은 그게 거슬려. 그건 저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쓰러뜨리는 것과 못한 게 보여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 용기를 내라고 하죠.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함께 같이 가겠다고. 즉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온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지적한 게 아니라 복이 너희 것이라고, 천국에 가까이, 이게 말하는 게 다르잖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보인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은 잘하고 잘못한 게. 그러니까 잘못한 건 뭐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의 제가 잘못한 거 봤다, 잘못한 건 괜찮다고 그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라고 말하죠. 영혼이 더 살면 성장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속사람이, 영혼이, 영이 성장을 해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진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때로는 못하는 모습, 안 되는 모습도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게 지적질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적거리 할 것이 아니라니까. 사랑으로 보이기 때문에. 야, 너는 이제 인간이 아니고 그러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인 건 맞는데 주님의 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던,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적, 인간적 훈련으로만 가면 세상 없어도 외식하게 됩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은 훈련의 할아버지, 훈련의 조상님이어도 가식합니다. 이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에 가면 자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변화의 동력,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이 채워져야 돼. 주님의 영으로 내 영이 자라가야 돼. 표현이 그것밖에 없으니 영이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채워져 가면 안 변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변화가 되면서 서서히 눈이 열려요. 서서히 눈이 열리면서 정말 사랑으로 보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이 5년 10년이 돼.
저는 비교적 태생이 저희 아버지는 아니고 어머니 때문에 약간 온순한 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투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제 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맞았기 때문에 싸우긴 하지만 제 쪽에서 두드려 패면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영이 채워지면서 오히려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제가 다른 사단도 많이 보고 많은 귀신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의 영같이 정말 자신 그 자체가 영이시고요, 사랑이시고 빛이시면서 인자와 긍휼이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영에 최선의 관심을 갖고 그 영을 자라게 하는데 생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지, 겉모습을 갖다가 뭐 유니폼을 입힌다거나 다른 것들을 통일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로 와서 보신 분 알잖아요. 정말 자유합니다. 뭘 하나 이렇게 다 통일시키는 게 없습니다. 그 자유함도 다 인정을 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제 눈이 주를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이 정말 주님으로 이렇게 자라서 소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잖아요. 그때는요, 우리 가사도 있더만요.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일 때 하나님의 영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계속 이 모임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뉴저지 예배를 통해서 기쁘신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전해보지 않은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눈이라 했잖아요. 아인이잖아요. 아인이, 자, 이게 눈인 것을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같은 수평에 위치해 있으면, 근데 이 비행기에서 아래쪽을 쳐다봤을 때 이게 샘이 있잖아요. 혹은 물 웅덩이가 있잖아요. 천상 눈입니다.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눈이 샘이라고 했죠. 이 눈이 영이에요. 이 눈이. 자, 신접한 무당들 눈을 봐보세요. 그분이 저를 못 봅니다. 저는 봐도. 그 눈에도 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속이지 못합니다. 제가 아주 좋은 예가인데 차마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영이에요. 육신의 눈은 피곤하면 충혈도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영이에요. 이 눈에 영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할 때 그걸 눈이라고 그래. 그렇죠? 하나님의 일곱 영을 일곱 눈이라고 그래. 그 눈이 온 땅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과 영이 같다. 근데 눈에 눈물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눈이 똑같은 히브리어 아인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샘인 거예요. 자, 주의 영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주의 영을 바라봐요. 이 순간 속에 이 샘이 열리는 거예요. 이 순간 안에. 그래서 자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그 이전에 뭐 갈릴리 쪽에서나 예루살렘 쪽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날도 물 항아리 일리고 야곱의 샘으로 내려왔어. 근데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것도 샘이야 또. 그렇지 않습니까? 샘에서 만나. 근데 이 야곱의 샘 또는 요셉의 샘은요, 물이 그치지 않는 샘입니다. 물이 안 그쳐요. 아무리 이 건기가 길어도 저 깊은 곳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샘에 물을 대는 원천은 헐몬산에 있다고. 그 사마리아 땅에 있지 않아요. 사마리아는 올리브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건조한 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헐몬에서부터 저 깊은 땅 속으로 해서 이게 이 사마리아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마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때문에 안 마르는 게 아니라 헐몬 때문에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잖아요. 정말 이런 상황, 이런 기도, 이런 제목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제목이 항상 나의 신앙에서 앞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기도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항상 생각에서 맴돌아. 기도 제목들이 말이죠. 응? 꼭 이게 잠자리 같이 이렇게 문제들이 왔다 갔다. 응? 그래서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주를 노래하잖아요. 정말 먼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내 문제를 풀으실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그건 그 다음이고요. 그냥 주님이야. 이 문제가 지금 당장 안 풀어져도 주님이야. 내 주님이야. 이거는 내 영혼이 이걸 순전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주를 노래한대. 앞쪽에 이래요 저래요 막 하다가 내 영혼이 주를 찾는데, 내 영혼이 주를 원한대. 그러니까 살 길은 이게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도와주시고 이 상황에서 도와준 것을 다 해결 안 돼.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어야 돼. 그래야 어느 순간은 찬양 전체가 다 주를 노래한 1절 주를 노래, 2절 주를 노래, 12절 주를 노래. 계속 주를 정말 찬송만 해. 그러면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단이 끝나요. 더하지 않아요. 결국 내 영혼이 딱 처음 먼저 주를 찾을 때 하나님 나를 더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할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영이 주를 대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얼굴로 마주 대한다,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영혼에서 샘물이 난다니까요. 영혼에서 샘물이 나요. 그러면은요, 자 12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조금만 하고 이따 저녁 때 하겠습니다. 자, 해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헐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 간헐적으로 만난 예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물이에요. 가끔씩 이게 천사가 와서 탁 터뜨려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환자들 중에서 가장 멀쩡한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게요. 언제 동할지 몰라. 그 물이 갑자기 확 솟구쳐. 그러면요, 옆에 사람은 싸대기 때리고 뒤통수 때리고 해서 기절시킨 다음에 자기가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싸대기 딱 때리고 뒤통수 치고 자기가 뛰어들어야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기다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위로 안 내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환자가 주를 쳐다봐요. 나를 보라고. 그리고 주도 그 38년 된 병자를 봐요. 눈과 눈이 마주쳐요. 그래서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내 영혼, 정말 주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이 예배의 길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내 영에서 샘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가지고서 다른 어떤 상황으로 딱 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끌고 가서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고달픈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여인은 고달픈 문제를 넘어섰다니까. 그래서 영생의 샘물과
그리고 예배 그 말씀 사이에 이 여인이 딱 감을 잡아. 이분은 선지자 이상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이에요. 저도 그 내막을 모르겠어. 묻고 싶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몇 살 때부터 이 지경이 됐냐고 묻고 싶어. 응? 이게 난리가 아니잖아요. 6번째 남편이니까.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서 내 말이 참되도다. 참되대. 이게 나다나엘 때 썼던 표현이에요. 나다나엘을 보고서 그 사마리아인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문제를 올라쓴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가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정도 그렇고 사정도 그렇고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거야. 여기 힘든 문제가 있어. 내가 걱정하는 게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가려지고 영이 다치는단 말이에요. 영이 완전히 뒤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만은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든 아니면 시간이 지나가서 시간으로 풀어지든 간에 풀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기다려서 아니면 저절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풀어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문제의 답을 하나님으로 보면 돼. 이 A라는 문제의 답이 하나님이야. 이러면은 인간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 문제를 주께 맡겨. 정말 주께 맡겨. 살다 보면은 눈물 나는 일이 많아. 저절로 그 문제가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영은요, 이걸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내 영은 주를 예배해. 이게 신앙의 이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또 해결될지 몰라. 근데 자녀의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봐줘야 돼. 어느 날까지.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거죠, 매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걸 탁 주께 맡기고 내 영혼 주를 노래합니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해. 근데 신기한 것은요, 자, 이 아이 안에도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영을 지금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정말 주께 맡겨. 그리고 보면서 이 아이에게 뭐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어떡할래? 응? 너 죽고 나 죽을래? 이게 아니라 정말 괜찮아. 근데 눈빛에서도 괜찮은 눈빛이 나가. 그리고 밥 먹는데 재미난 농담도 해. 응? 그러면서 용기를 줘. 그러니까 이 아이의 현실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이미 떨어진 거예요. 이게 시간이나 뭐나 다 떨어진 거라면. 그런데 괜찮다고 말해. 이거는 오랜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노하우. 인생은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그 자리는 아니어도 그래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게 또 있거든요. 또 그걸 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 영이 소망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소망으로 보듯이 이 볼 수 있는 눈이 영문이에요. 이게 열려야 살아.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어. 진실로 다 살릴 수가 있어요. 3분만 제가 누가 사마리아인을 알아봤어요? 누가 룻을 알아봤냐 이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 룻을 도무지 못 받아들여요.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상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석은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내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체가 눈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체 전체가 다, 그 영 자체가 이게, 자, 우리에게 왜 눈을 주셨을까? 그렇잖아요.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게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은하자매 얼굴을 제가 볼 수 있나, 알 수 있나, 뭐 그렇잖아요. 응? 은혜를 어떻게, 뭐 은혜 어떻게 생겼나, 그렇잖아요. 서로 안 보고 사는 거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부딪히면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자체가 눈이에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돌아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12방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 자체가 눈이기 때문에, 영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왜 앞을 알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정말 결정적인 것은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육감으로. 혹은 신앙상 하나님 못 믿어도 뭔가 영감이라는 게 있는가 봐. 저 어머니도 인생에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정말 열리면 그 영을 중심하는 주님의 얼굴로 가려는, 얼굴 앞에 서려는, 주님 앞에 서려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 영이, 내 영이 눈이기 때문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한 번도 우울해 본 적이 없어요. 우울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울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 뵙긴 했지만 제가 우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영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쁨의 영이에요. 주의 영 자체가 기쁨의 영이라는, 항상 기쁨이 샘솟아요. 뭐 맛있는 거 혼자 먹는가 보지? 아니에요. 우리 인숙이가 맛있는 거 안 줍니다. 잘. 응? 당뇨 걱정해서 맛있는 건 안 줘요. 맛이 없는 걸 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안에서 기쁨이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모든 세상의 교회가 영이다, 영적이다 말했지만 다 요 바깥쪽 문턱 언저리에서 경험한 영적인 거예요. 간헐천적인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영으로 사는 스피릿 라이프는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같이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정말 사랑으로 보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같이 해서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쟁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후 시간을, 저녁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계시면 해 주실래요? 시간이 3분 간증하기로 했는데. 아니, 질문 좀 하나 해 주실래요? 질문. 다시 한번. 마음의 눈과 영의 눈 어떻게 다르냐? 대답하기 전에 선물로. 그 질문을 듣기를 원하시면 저녁 시간에 만나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저녁 시간에는 충분히 여러분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예배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심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뭘 바라보시고 뭘 바라시는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삶을 그래도 비교적 좀 온전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성도님들 또 같은 예배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잘 또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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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화면에 띄워주신 마가복음 11장 이 말씀은 저녁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을 더 살리시려고 이 시간들을 주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를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나의 영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영은 오직 주님으로만 자랄 수가 있사오니 주의 영으로만 채워질 수 있사오니 주님의 영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사오니 풍성해질 수 있사오니 주님의 영을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시간 한 시간을 더 샘을 열어주시고 간헐천의 역사가 아니라 항상 샘물이 나는, 영생하도록 샘물이 나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이 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님이 잘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영혼이 주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 삶이 참 존귀한 삶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존귀한 영혼의 삶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그와 같은 주님의 손만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 정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렸고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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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녁은 8시고요. 주위에 그 파킹을 할 수 있거든요. 요 뒤에 교회 뒤에도 파킹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시면